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예고하실 때 제자들은 많이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거기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과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 편치가 않았어요.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결코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놀라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누구처럼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살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해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겉모습이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락했고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악한 죄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흠없는 의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받아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지만 우리의 실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그런 악한 죄인들일 뿐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가능해요? 어떻게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이 사셨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게 가능하죠?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뭘 말씀하는 거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게 될 때 믿는 자들에게 임하실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지금 암시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게 되면,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면서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도 오신다고요? 예수님도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로 내가 오겠다. 그러면서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은 이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실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돼요?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으로서는요 결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우리는 못해도 이제 누가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시면 돼요. 나는 전혀 운전을 못하지만, 그래서 아무리 새 차를 뽑아줘도 나는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이 시드니에서 운전해서 브리즈번까지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새 차만 뽑아주는 게 아니라 운전 잘하는 운전기사까지 만약에 붙여준다면 걱정할 게 없죠. 그 차에 타면 브리즈번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죄 용서받았고 새로운 피조물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누구만 그렇게 사실 수 있죠? 예수님만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삶에 오신 거예요. 내 인생 운전대를 잡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신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그분이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경은 어떤 역사들을 증거하고 있죠?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래놓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보다 높이 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제자들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멀리 가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의 병을 고쳐줘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하던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을 모시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신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 광경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을 가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분 자신이 친히,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 사람을 낫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십시오. 더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3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이거 누가 하시던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었어요. 그걸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냥 일으키셨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무슨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예요. 누가 그와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와 함께 하시며 그 베드로 안에 역사하시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뜻이. 더 이상 나는 살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살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로마서 15장에서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3번에 걸쳐서 유럽을 다니면서,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핍박을 견디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나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아이 목사님, 베드로와 바울은 사도니까 주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일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에 속한 자라, 이 말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령으로 거듭난 참 신자들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이에요. 그 이야기를 또 이렇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참신자, 그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참신자 안에는 누구도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도 계신다는 뜻이에요. 모든 신자들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고 계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 사람은 참신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참신자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신자들 안에 거하고 계세요?
감시하려고? 내가 너 이제 지켜보고 있다, 너 똑바로 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와 계신 건가요? 우리의 구원 때문에 와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드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우리가 범한 모든 죄값도 주님이 다 치러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자격, 의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셔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도무지 내 실력으로 운전해서 목표하는 지점까지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바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삶의 운전대를 그분이 친히 잡으시고, 내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신자는 이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자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지. 내가 예수님인가? 나는 타락한 죄인이고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죄의 자리에 눌러 앉아서 그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만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셨던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이제 그렇게 사시기 위하여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신자는 이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되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실 수 있게 되려면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이 가르쳐줘요. 자, 12절 다시 보십시오. 중간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놓고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 영광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가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물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다,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도깨비 망망이처럼 막 휘둘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다 얻을 수 있다, 단순히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뭐죠? 도대체 예수님은 기도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기도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사용할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면 기도하는 대상만 바뀐 겁니까?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뭐죠? 본질적으로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 있어요. 그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변형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하죠.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변형되셨는데 얼마나 그 몸에서 광채가 나는지, 그 옷까지 막 광채가 나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보다 더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옷마저 희어졌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어쨌든 이 엄청나게 두렵고 황홀한 이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정신없는 말을 합니다.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 거하십시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사십시다. 그렇게 베드로가 막 얘기해요. 자기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다고 했어요. 그러고 있을 때 구름이 그들을 덮어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 일이 산 위에서 일어나고 있을 동안에 그 산 아래에서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시기 전에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된 한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내 아들 고쳐 주옵소서. 근데 안타깝게도 그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 병을 고쳐주지를 못합니다. 이게 왜 당황스러운 일이냐면 마가복음 9장의 사건인데요, 이 내용이 마가복음 6장에서 이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전도파송 보내실 때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었거든요.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갑니다. 막 승리의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했는데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쳤었는데 오늘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소란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들을 고치세요. 제자들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얼마 전에는 했는데 왜 오늘은 못한 거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지?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너들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는 이런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너희가 하려고 했기 때문이야.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기 때문이야. 너희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그럼 예수님은 왜 쫓아내신 거예요? 당연히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너희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못한 거야.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니라. 이 말씀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것들이 쫓겨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한마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나는 불가능합니다. 철저하게 나는 무능합니다. 철저하게 나는 무지합니다. 철저하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이 상황, 이 문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시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본문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것들이 쫓겨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식기도, 여러분, 금식기도가 뭐예요? 금식기도는 더 센 기도죠. 여러분, 금식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우리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밥 안 먹으면서 막 단식 농성하는 겁니까? 하나님 안 주시면 나도 방법 있어요, 막 그러면서 막 굶어가면서 막 떼쓰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가 어떤 기도죠? 여러분, 밥 먹고도 못했는데 밥 안 먹고 어떻게 해요? 우리같이 밥 먹고 3시간 버티는 사람들이 밥 먹고도 못한 거, 밥 안 먹었으면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가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 철저하게 나는 무능합니다. 철저하게 나는 연약합니다. 이 상황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주님만 옳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방 안에 여러분 어둠이 가득해요. 그 어둠을 몰아내려고 호우적거리면서 어둠아 떠나가라 난리를 쳐도 어둠은 끔찍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불이 켜지면, 빛이 들어오면 삽시간에 어둠이 쫓겨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뭐냐? 마치 커튼을 드리워진 방 안에 커튼을 확 제끼면 햇빛이 싹 쏟아져 와서 어둠이 몰려가게 되는 것처럼 기도는 뭐예요? 내가 자리를 비켜서는 것이.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하시옵소서. 주님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세져서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오히려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지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나를 포기하고 부인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동시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역사를 요청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나는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가장 굵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으로 다시 오면요,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 이게 지금 예수님의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디 멀리 계시고 아들이 와서 아버지 잘 봐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거하세요? 아들 안에 계시면서 친히 그분의 일을 아들을 통하여 하시는 삶,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일을 행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아버지의 뜻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춰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시고 뜻에 모든 초점을 맞추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도록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세요. 철저하게 자신을 아버지께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행하시도록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삶에 헌신하셨어요. 늘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을 기도하시고, 사역을 마치고 기도하시고, 사역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는 삶에 힘을 쏟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일도 아버지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나를 사용하시고 내 모든 것 다 주님의 아버지 것이오니 아버지께서 쓰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는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아버지 뜻에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시고 아버지께 맡기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만 되도록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사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세요. 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의 일을 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누구처럼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시도록, 그분의 일을 행하시도록, 그분의 삶을 사시도록 우리도 주여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하고 불가능하옵니다, 주님 당신이 하시옵소서, 주님 당신께 모든 거 다 맡겨드립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다스리시고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 만났어요. 누가 만나게 하신 사람이에요? 주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지금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거 내어드리고 나는 주님 부족하고 무능합니다, 주님 당신이 하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려면 누구처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요즘 무슨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는 하고 계시죠? 무슨 기도하세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아, 목사님 저는요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목사님 할 일도 많으신데 저 말고 딴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러면
뭐 특별히 문제 없고 건강하고 집에 먹을 거 있고 아이들 별로 문제 없고 그냥 평안하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요. 괜찮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필요랑 상관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장악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셔야만 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쉬지 않고 모든 숨 쉬는 순간에 주님께 맡기면서, 나를 포기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주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사셨던 바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에게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예수님의 전부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아들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전부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도 우리의 것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님께 연합시키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 나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살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예배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내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는 뭐라고요? 나로서는 안 돼요. 주님, 그분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무지하고 연약하오니 주님 당신이 결정하시고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뭐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되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다스리시며 주님의 뜻대로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기도하셔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 이 영광스러운 삶 빼앗기지 않고 누리시는 우리 세순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 일어나겠습니다.